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21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덕을 세우는 신앙인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최고의 덕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아가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입니다. 이것이 제자가 된 신자의 제자의 길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라는 말은 동일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되거나 공로거리가 되거나 우리의 내세움이 될 수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신자의 참된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높은 단계의 그 수준에 이르게 될 때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나의 열심으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100% 하나님께 은혜와 공로를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목표의 덕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아들의 형상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삶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는가 하는 것이 잘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신 이유는 구원하기 위함이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냥 대충 살다가 난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임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신자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는 21절 앞선 절부터 또 마지막 14장의 전체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가 어떤 덕을 이끌어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내면에 신앙의 덕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덕을 세워야 되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게 형제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 결국 우리는 형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한마디로 형제 하나를 낙심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한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기서 거리끼게 한다, 형제로 거리끼게 한다는 말은 넘어지게 한다는 뜻이에요. 앞에 장애물을 놔서 넘어지게 만드는 그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뭐 부지 중에도 이런 일들 분명히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악한 마음이 있으면 누군가를 넘어지게 만들 수도 있겠지요. 어찌 되었던지 간에 그 형제로 넘어질 수 있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덕을 세우는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직분을 얻으면 얻을수록 더 많이 이 부분에 염두에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영향을 분명히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직자가 되었다 하는 것은 권세가 많아졌다, 그 뜻이 아니라 책임이 많아지는 것이요, 또한 공동체의 생명력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타인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우리는 특별히 에베소서 4장 24절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은 이렇게 증거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으라. 이게 은혜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은혜를 통해서 세 사람이 될 때 가능하다. 그러면 성령님이 안 해주면 안 되니까 이건 내 차원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여기는 것은 반은 맞지만은 그러나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를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변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은혜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세 사람이 정말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것, 이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님이 능력이 없어서 역사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러우면 성령님은 기다리십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9절 이후로 가면 이렇게 증거를 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타인을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은 더러운 말은 버리고 선한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더러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분내는 걸 얘기해요. 화내는 걸 얘기해요. 분을 내고 비방하고 악의를 갖는 것. 그렇게 되면 그건 더러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공동체의 일치감을 깨게 된다는 겁니다. 분노하고 비방하고 악의를 갖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오히려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여기서 선한 말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하고 나아갈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은 이 더러운 말과 선한 말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덕을 세우는 것은 한마디로 더 많이 용납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에 신앙의 덕이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보다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보다 넘어짐보다 용납과 사랑과 용서가 크면 그 안에 더 큰 능력이 드러납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이러한 부족함 가운데서도 서로 용서하는 일들을 통해서 크게 나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타인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볼 때에 그것에 대해서 또 용서하고 이해하고 갈 수 있는 그 모습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